참,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와보니까 너무 산수가 좋고, 또 저희들이 여행 삼아 오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2010년 4월 24일 두레 수도원 기공식을 하였는데, 이곳에 수도원을 결정한 배경이 있으십니까? 제가 30세 개척을 시작해서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는 70이 정년 퇴직이기 때문에 70에 우리 들에게 퇴직하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까 생각 중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데 기여하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취약점이 올바른 영성, 영적 수련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영적 수련장으로서 두레 수도원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하신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5년 전에 시작할 때 두레교회 퇴직금 몽땅 털어서 여기 6만 평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은 두레 수도원과 교회, 영성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이쪽 편은 청소년 수련장을 활용을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 부분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로 추산으로는 100만에서 150만 이제 인터넷 중독 피해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10만여 명은 입원해서 치료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걔들 위해서 학교에서도 정부에서도 가정에서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유하는 센터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인터넷 중독 치유센터. 근데 또 인터넷 중독 치유센터 그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숲속 창의력 학교 이런 이름으로 청소년 치유 수련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일 창립주일이고 또 3월 3일절 특별한 날이어서 신우 장로님들이 설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장 목사 측에서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폭행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고소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레교회의 창립자니까 창립인인 3월 1일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나도 보람되고, 또 교회가 내가 물러난 뒤에 갈등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설교를 하고 가능하면 양쪽이 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쁨으로 이제 간다 했는데, 생각 외로 반응이 오지 못하게 하는 쪽이 또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나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버스 한 차가 와서 생각지도 않게 또 나를 폭행을 해서 상당히 상처도 받고 했는데, 근데 그거에 내가 이제 병원에서는 상당히 치료 기간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 간날 경찰서에서도 화가 나서 고발하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도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많고
세인들의 지탄을 받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두레교회까지 또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이런 것이 참 아름답지 않다 생각돼서 내가 고발을 안 했지요. 목사 장로가 서로 이해하고 참고 극복해야지 이건 뭐 세상 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주위에서는 고발을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절대 반대했지요. 나중에는 그 담당하는 검사님 또 직접 전화했습니다. 고발 안 하실 거냐고. 고발하는 건수가 확실한데 본인 의사가 어떠시냐고. 그 검사가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다. 응? 내가 참으면 다 되는 긴데 안 하겠다 했더니 이 검사도 상당히 그 점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지나가는 일로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창립한 불교회가 두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심정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 설교를 양측에서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하느냐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느 곳에서 설교하느냐는 문제는 1997년 3월 1일에 두레교회 창립할 때 창립 정신이 있습니다. 창립 정신의 그 정통성을 많이 지켜나가는 쪽에 가서 해야겠지요. 그 교회가 건물이나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이고 성경적인 신학적인 분명한 선언이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어느 쪽이 두레교회 창립 정신과 성경적인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그 판단으로 정해야지요. 며칠 전 평양노회에서 이문장 목사를 이단죄로 임원 정직 체포를 하여 현재 총회에 상고하여 재판 중인 것을 파기환송해달라고 총회 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문장 목사가 내가 이제 두레 장학금 받아서 학위 받고 한 두레 장학 제1기생입니다. 나는 좋은 후임이 될 줄로 알고 직접 초빙을 해서 후임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나는 두레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문제의 발생 원인이 나는 내가 멀리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문장이란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신학적 흐름과 인격과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문장 목사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두레교회 문제는 이문장 목사가 손 떼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지 않나 나는 그래 생각하고 총회에서 이단 시비가 나오는 건 저는 웬만하면 이단 문제는 거론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워낙 그 사안이 이단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총회 이단 그 연구위원회 그 무슨 특별위원회에서 이단이 확실하다 판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총회가 전문위원회에서 이단이라고 내렸으면 거기에 적응하는 행정 조치를 절차를 밟아줘야지 그걸 질질 끌면서 그것도 뭐 아니다 기다 하는 것 자체가 난 총회 분위기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신학적인 성경적 기준에서 아니면 아닌 기고 기면 긴 거이지 아니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 얼버무려서 뭐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근본에서 벗어난 것이다. 총회가 그런 점을 이 점에 좀 이번에 분명히 하는 것이 교계로서나 두레교회로서나 아주 합당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반복 질문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창립자이신 목사님께서 현재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두레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뭐 특별하게 없을까요? 저는 두레교회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지요. 저는 두레교회 임기 끝난 뒤에 선임 목사가 후임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좋다. 그런 선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부러 원로 목사도 안 하고 교회 관여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15년 동안 내 인생을 걸고 개척했는 교회가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교인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 볼 때 잠이 안 왔어요. 정말 나한테는 견디기 어려운 고문과 같은 일이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레교회 해결책은 딱 한 가지다. 이 문장 본인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 외에는 문제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두바협이 광나루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문정 목사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여 장신대에서 두바협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문정 목사의 행동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시면.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관의 문제다 생각하지요. 나는 문제는 그런 이문장 목사와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그런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바협이 이단 목사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예배를 따로 두레교회에서 드렸는데 이문정 목사 측 교인들이 호성과 폭행으로 계속 방해하여 할 수 없이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바협은 두레교회를 이단교회로 만들 수 없어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단 문제는 교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애쓰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건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신학적인 본질에 관한 문제니까 총회선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노회와 총회선에서 그런 문제는 마무리 지어야 되고 교인들은 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지요. 교인들이 나서서 이단 문제를 어떻게 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노회와 총회선에서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주고 교인들은 가능하면 뭐 그렇게 사람 죽이는 원수 정도도 아니니까 서로 두레교회 창립 정신에 또 총회를 존중하는 정신, 성경적인 바탕에서 서로 화해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레교회에서 시공할 때 출석 교인이 5,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한 달에 두레교회 출석 교인이 1,200여 명, 두바협이
400여 명, 포함하여도 1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불의 교인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번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흩어진 불의 교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나는 가능하면 한 달이 교회에서 이편 저편 편가름 하지 말고 창립할 때 정신으로 돌아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하고 진정하게 서로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림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길이 있으면 그래 해야겠고요. 그렇게 못돼서 따로 드리더라도 이제 싸우고 다투고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상식 이하의 행동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지요.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인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스럽고 합리적이다 생각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나구 창신대 총장령으로 평양노회에서 국가협의 불법단체인지 합법단체인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의가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짓이지요. 교인들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뭐 불법이다 준법이다 따지는 것 자체가 정말 비본질적이고 치사한 일이지요.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존중해주고 자기들이 주장할 건 주장하고 좀 더 제정신으로들 해야지 그런 걸 벗어나서 이전 투구식으로 하는 것은 서로 좋지 않고 교회 전체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 생각됩니다.